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2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인생 전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되지만 그 한 날 한 날이 모여서 끝까지 나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성공적인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우시야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 우시야 왕을 의로운 왕이라고 그의 삶의 초기에는 의로운 왕이었다라고 기록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공적이고 위대한 왕이었는데 이 왕이 오늘 26장 2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그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로 인생을 마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즉 하나님의 전에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26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왕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꼭 배워야 될 그런 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 뒤에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은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 보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약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했고, 유다에서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멸망했는데, 20명의 왕 중에 그래도 그들의 어떤 초기에 또 중기에까지는 선한 왕이었다라고 기록된 사람이 8명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19명 모두가 다 성경은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 있는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는 왕들 중에 선한 왕으로 기록된 사람이 거의 몇 명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면 오늘 역대하 26장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이 우시아 왕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시아 왕의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우리말로 하면 성공적인 삶을, 성공적인 그런 왕정을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왕을 도우셔서 이 우시아가 주변의 적국들을 쳐서 승리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사 그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침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의 통치 때에는 이 유다의 힘이 커져서 거의 애굽의 근처까지 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은 자신이 강력하게 되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주어하였더라. 나라를 견고케 하고 국방을 견고케 하고 그리고 농사를 잘 이렇게 권장하고 관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많이 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등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훌륭한 장수들과 그 밑에 훌륭한 군사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각종 무기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쏟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리고 일반적인 무기뿐만 아니라 성곽 위에, 망대 위에 두는 그런 특별한 화살들과 큰 돌을 쏘는 그런 기구들을, 그런 전쟁 무기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일반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기이한 놀라운 도움들이 그의 나라에 그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이한 도우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이것이 그의 인생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가 마음에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는데 이 악이 어떤 악일까요? 말씀해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교만하여 한 가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그런 일을 하며 자기가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는 내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들여도 그게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시야 왕이 큰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가 뭐냐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린 죄예요. 지금으로 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절차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형이고 샘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 스스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이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이 일을 행할 때에 그 다음 절 17절에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당시 제사장이 또 다른 용맹한 제사장들과 함께 80명과 함께 이 왕을 가로막고 왕에게 충성스러운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니 그만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충신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충신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힘이 강력하고 내 속에 교만함이 들어가게 되면 이 충신들의 말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이 화를 내며 이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노를 발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내 인생이 60이 넘고 70이 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우신 분이라면 정말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할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잘 준비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그 하루의 순종이 내일도 이어지고 모레도 이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며 예배하기 전까지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정말 널리 애굽의 변방까지 미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 처를 범함으로 그는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어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떻게 죽느냐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가는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 좋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저는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성공적으로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요? 아직 마지막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 7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모든 일의 끝이 뭐보다 좋다고요? 시작보다 낫고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은 시작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끝을 좋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끝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 시작을 잘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을, 끝을 좋게 만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내 인생의 끝이 정말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보시기에 좋은 영혼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데 지금의 나를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현재의 나. 내 마지막 순간의 나를 가지고 나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 왜 솔로몬 왕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일날이 좋습니까? 아니면 장례를 치르는 날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생일날이 좋지 않습니까? 태어난 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왜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갈려지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영혼에게는 이 죽음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나의 마지막을,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 생활은요, 내가 마지막으로 호흡하는 내가 숨을 들이쉬고 다시 숨을 내쉬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 가르는지 아십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싹을 피우고 자랄 때도 아니에요. 완전히 자라서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도 처음부터 양과 염소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양과 염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왜 큰 죄를 범하였습니까?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가 죄를 범했던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를 너무나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는 조공을 바치고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 치고 내 이름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강대국인 그 애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가 점점 강성하여 침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교만이 들어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는 이 우시야 왕처럼 왕도 아닌데 그러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가진 물질도 별로 없는데, 나는 힘도 없는데, 나는 연약한데, 그래서 나는 교만함이 없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교만함은 육적인 교만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교만함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교만함은 부귀, 부하고 귀하고 천하고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가장 내가 천한 사람이라도, 가장 내가 밑바닥 인생이라도 나는 교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교만함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돌아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시야 왕은 내 속에 너무나 큰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는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까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인처럼 살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교만한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시간을 갖고 있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라.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해서 내가 주인 되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것이 교만한 것이에요. 꼭 내가 어떤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셨어요. 10억, 100억, 1000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썼어요. 그러면서 죄를 범했어요. 이러한 죄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24시간이 있는데 이 24시간을 내 마음대로 써버렸어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을 내가 잘 관리해야 합니다. 어떠한 축복이 나에게 임하였다 할지라도 그 축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이지 내가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특별히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잘생긴 사람도 있어요. 부유한 사람도 있어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조금 못났어요, 모자랐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가운데 내가 비록 조금 부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속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공자이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그가 교만하여져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의 향을 피우려 할 때에 제사장 아세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과 함께 이 우시야 왕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제사장을 표현하면서 용맹한 제사장 80명이라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용맹한 제사장이라고 할까요?
그럼 이것은요, 이 제사장과 다른 80명의 제사장들이 그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왕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치시는, 그를 문둥병으로 치시는 사건이 없었다면 이 제사장 아샤랴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했던 이 제사장 무리들의 이 충언을 이 우시야 왕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에게 화를 내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화를 내고 다시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제사장의 무리들이 우시야를 가로막아도 이 우시야는 절대로 그 교만함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하나님이 치지 않았다면 이 왕은 나갈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니까 이 왕이 이제 성소에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의 범한 죄는 그가 교만하여져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에서 조금 늦게 오므로 이 군사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예배를 대신하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의 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의 죄나 이 우시야 왕의 죄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엄청난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아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타협이나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구하는, 즉 이방인들이 구하는 육의 축복도 우리가 함께 구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육의 축복을 교회에서 받게 되면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 받게 된 것이라고 공식화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의 축복을 받은 것은 곧 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을 때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 축복이 임했을 때 그 축복을 내가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의 축복이 있다면 그 영의 축복을 더욱더 조심스럽게 내가 긴장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관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과 9절에 보면 이 잠언서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내가 부유한 것도 하나님 저는 원치 않고요, 내가 가난한 것도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가난하지도 않고 내가 부하지도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안 떠날까요? 여러분, 저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산층도
중산층의 크리스찬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부유할 때도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중산층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그 잠언 기자의 포인트는 그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내가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내 지금 가난한 형편을, 나의 이런 그 나쁜 환경들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는 그러한 죄를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그런 죄를 내가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심각하게 그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의 죄를 지었음을 우리가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주님의 징계를 받아들여 회개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가 잘못할 때, 내가 교만하여서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우시아 왕이 죄를 범할 때에 이 제사장 아샤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릴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그 앞을 가로막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들을 죽인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이 죄를 범할 때에는 이 제사장 아샤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왕 앞에 나와서 왕이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소를 떠나소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음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나를 붙잡아주는 어떤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나 아니면 성경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죄를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은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시아 왕을 사랑하시기에 우시아 왕에게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것이 어떤 증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왕을 그대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문둥병으로 치셨어요. 당시의 문둥병은 내가 죄를 갖고 있다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죽을 병이기도 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병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치시는 것은 너는 죄인이니까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라 이렇게 주신 것이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둥병으로 치신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나의 죄를 돌이킴으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영혼 될 수 있도록 그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왕에게 너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조롱받고 멸시받다가 죽어 이렇게 주셨겠어요? 이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나의 원수가 있으면 이렇게 죽일 수 있어요. 그래, 조롱받고 멸시받다 죽어. 그냥 죽는 것도 시원치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되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왕에게 이 문둥병을 주셨다는 것은 우시아 왕이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경은 우시야 왕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이 그가 문둥병으로 죽었더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 잘못된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회개의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붙잡고 꼭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이 말씀을 보면 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ho instructed him in the fear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 또는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 이 우시야 왕을 가르쳤던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이 묵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상이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생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우시야 왕에게 왕이시여 이렇게 하소서, 이렇게 하소서, 이렇게 하소서 하고 그를 가르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나를 인도해 줄 그런 영적 배필들, 영적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이 우시야 왕에게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우시야 왕이 범죄치 않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런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잘 모르겠다면 나를 정말 잘 인도할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내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똑바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 누구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지 마세요. 누구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 영혼이 지옥 가는 영혼이라면 나도 똑같이 한다면 나도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시야 왕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춘지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맞춰야 하는지 여러분과 제가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끝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내가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징계를 받아들여 회개하는 자의 삶으로 내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날마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단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시야 왕의 일대기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왕이 되고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성공적인 왕이 되었는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불행하게 마쳤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인생을 맞춰가려고 나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영적인 축복들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까지도 잘 관리해서 내가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환경을 통하여 내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나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또는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